오늘 강의는 2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1과인데요. 계시록 13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경 내용 중에 최고의 베스트가 계시록 13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많이 이야기가 되고 논란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정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666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풀기 위해서 전 세계 신학자들, 하여튼 성경 연구가들이 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또 교회에 파탄도 많이 생기고 또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또 믿음의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13장의 666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절대로 제가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을 한 것은 교재를 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것은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성경 해석법을 했죠. 두 번째는 성경 해석법을 적용해 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뭔가를 제가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오늘은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계시록 13장의 666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풀어드리겠는데요. 절대로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으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제가 아마 베델 금식 기도원 교회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강의한 것이 계시록 전체를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가지고 그게 첫 번째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신약에 나온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창을 통해서 신약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그 예를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방책을 세워놓고 오시지 않으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문제가 뭐냐 하게 되면은 사단이 세상에 오는데요.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온다? 미혹하기 위해서 온다. 그런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면은 사단이 누구 모양처럼 온다는 거죠? 하나님 모양처럼 오는 거죠. 그냥 똑같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11장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나오거든요. 다른 영과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광명한 천사,
의의 일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동네 옆에 천주교 성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뭐 크리스마스 같은 날 되면은 맛있는 거 주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뭐 교회 그냥 가가지고 뭐 짓궂은 짓도 많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새벽에 그 성당에도 제가 한번 참석해보고 많이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얼마나 거룩하고 엄숙하고. 여러분, 천주 교회하고 유대인들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뭐 기타 치고 박수 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주 경건합니다. 그 노래 자체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조용하고 차분한지 몰라요. 뭐 이렇게 막 기타 치고 막 박수 치고 노래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기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릴 적에 천주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굉장히 조용한 성격입니다. 아주 조용한 성격이고 막 찬송하는 것도 아주 저는 천주교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아주 조용하게. 하여튼 그래서 그런 예배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딱 진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임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만큼 사람이 엄숙해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딱 선 그런 모습을 느끼거든요. 하여튼 사단은 누구 모습으로 온다? 하나님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하면은 뭘 행한다? 이적과 뭐입니까? 계시.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나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적과 계시를 통해서 오지만 주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는 이 계시로서 직접 나타내셨죠. 근데 사단도 신약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반면에 사단은 이 이적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누가 하나님이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방책을 세우셨다.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무슨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 하게 되면은 신약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특징이 있는데, 자, 불교 경전도 있고 여러 경전이 많이 있지만 딱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은 진리의 청사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제가 자세히 많이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이게 이제 인물, 그 다음에 사건, 그 다음에 제도가 되는데요.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 집중되느냐 하게 되면은 어린 양으로 집중이 되고요. 이거는 어린 양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여기는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성령께서 이제 역사합니다. 이게 신약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로 예수님하고 사도들이 말한 것들이 비유 또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징들이요. 근데 상징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책이 뭐냐면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록 몇 장? 13장. 그리고 이 계시록 가운데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27번 나오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최고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계시록 13장은 계시록 14장하고 이제 쌍벽을 이루거든요. 14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 영원한 복음이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하게 되면은 이제 14장 1절에 어린 양과 누가 전합니까? 14만 4천인이 전하는데, 이제 이 전하는 산은 이제 시온산에서 이렇게 이제 전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것들은 교회들이 내용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뭐하고 믿으면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냥.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내용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계시록 14장에 대한 내용은 거의 빈약한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대한 부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와 많은 내용과 많은 주제, 결론들이, 논제들이 여기서는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관심이. 여기 이제 뭐가 있습니까? 뭐 우상도 나오고, 여기에는 그 결론이 660 요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계시록 세미나를 하게 되면 요즘에는 바뀌더라고요. 요즘에는 계시록 세미나에 어린 양에 대한 초점을 두고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몇 군데서 봤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계시록 그러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그러면은 뭐 6667년 대환란, 뭐 적그리스도, 뭐 우상, 뭐 짐승의 표, 뭐 이런 것들이 뭐 주류를 이룹니다. 그냥 굉장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계시록 그러면은.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주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딱 어떤 교회든지 간에 거의 계시록 거라면은 포커스가 어린 양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계시록 몇 장 공부한다고요? 이걸 공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석하지 마라. 사람들은 다 해석하잖아요. 해석하면 다 이단입니다. 자, 그럼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푸는가?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교육하기보다는 초등학생들을 앉혀놓고 교육하고 싶어요. 왜? 그 애들은 너무 잘해요. 근데 어른들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걸 하게 되면 어린애들은 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어린애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럼 성경을 읽고 읽는 데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른들은 읽으면 든 것이 많아가지고 해석을 자꾸 합니다. 요거 해석 요렇게 자꾸. 그러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집니다. 계시록 여러분 13장을 성경을 다 펴보시고요, 교재 25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대해서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가? 자, 13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13장입니다. 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안 보시고요, 계시록 13장 펴가지고 같이 공부할 건데요, 하고 나서 교재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교재 가운데 나온 이 첫 페이지, 두 페이지, 한 세 페이지 되는 이 요약은요, 이 가치가 얼마나 큰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13장 보니까요,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열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돼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짐승이 짐승이 먼저 나옵니까? 바다가 먼저 나옵니까? 예, 바다가 먼저 나오죠. 예, 있는 그대로 적어야 되니까요. 바다에서 뭐가 나왔으니까 한 그대로 씁니다. 여러분 읽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몇 개? 7개. 뿔이 몇 개? 10개. 등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요, 이 짐승의 모양을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몸은 뭐입니까? 표범. 입은 뭐입니까? 사자. 발은 뭐입니까? 짐승이 몇 마리인데요? 한 마리인데 이걸 그래서 이제 복합 짐승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뚱아리는 뭡니까? 표범이죠? 입은 뭐죠? 사자 입이죠? 발은 뭐죠? 곰인데 그 짐승의 머리가 몇 개? 7개가 달려있고 뿔이 몇 개? 10개. 이런 짐승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죠. 이 짐승이 뭘까? 2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후반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뭐했더라? 요 짐승이 나왔는데요. 용이 이 짐승에게 보좌와 큰 뭘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 그러면 용은 우리가 계시록 13장 전에 12장에 보게 되니까 용은 누구였습니까? 이 용은 누구였죠? 옛 뱀, 마귀, 사단. 그 다음에 이 용은 또 뭐냐면은 온 천하를 마는 자, 꿰는 자.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오고요, 사단의 이름이 다 나와요. 이거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모든 것과 사단의 모든 것이 뭐한다?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한 짐승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누구에게 권세받았다? 사단에게 권세받은 한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짐작을 합니다. 좋은 거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볼게요. 계시록 해석은요,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주의, 또 그 다음에 미래주의, 그 다음에 역사주의. 우리 교재 가운데 있고 제가 저번에 이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찍히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상주의, 그 다음에 상징주의라고도 하죠. 과거주의는 1장부터 19장까지는 과거에 다 성취됐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언제 성취되는 거다? 미래에 된다. 이렇게 이제 딱 연구 결론을 딱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주의는 1장부터 3장 7교회까지는 이거는 과거에 성취됐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모두 미래의 마지막 때에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딱 설정을 했어요.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주의는 뭐냐 하게 되면은, 계시록은 역사는 계속해서 패턴이 반복된다. 근데 이 역사주의는 뭐냐면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 역사주의를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주의나 상징주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어떤 이상을 통해서, 어떤 상징들을 통해서 이제 해석해야 된다. 한 가지로 이렇게 고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정도죠. 근데 이 미래주의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세대주의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 세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주의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세대주의가 나오는데, 이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는 저번에 제가 강의할 때 이거는 뭐냐면은 캐톨릭에서 천주교 신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해석이 알카잘 리베라 이렇게 이제 되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를 해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적그리스도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와 666의 정체의 본질을 어디로 지목했느냐 하면은 로맨 캐톨릭 처치로 교황을 지목했어요. 이거 뭐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적그리스도 666의 정체를 교황을 딱 지목하니까 이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를 통해 가지고 싹 지워져 버렸어요. 뭐가 지워져 버렸다? 이 해석에는 교황이 절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전돼 나온 것이 이제 세대주의인데, 이 세대주의는 존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1832년에 다니엘서의 9장의 어떤 부분을 딱 어떻게 해석함으로써 갑작스럽게 이 세대주의가 이제 되면서 많은 개신교회에 변화가 옵니다. 이 세대주의에서 나온 것이 뭐냐 하게 되면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휴거, 그 다음에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휴거라든지 공중재림, 지상재림, 뭐 7년 대환란, 3년 반, 또 전 3년 반, 또 후 3년 반, 뭐 이런 것들이 1832년도에 존 다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나온 세대주의에서 나왔다는 것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은 루트나 켈빈 같은 사람이 지금 일어나 가지고 계시록이 이렇게 해석되어진다 그러면은 뒤로 자빠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주의가 해석하는 것이 이런 거 해석하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미래주의가 이런 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 다음에 역사주의가 이런 것을 뭘 했느냐? 또 상징주의, 이상주의가 뭘 했느냐? 그 다음에 세대주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느냐? 나오거든요.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다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는가? 그런 거 싹 지워버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에 입각해서 이해하는 것들만 여러분들은 머리에 딱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필요가. 그럼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냥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제가 신약에 나온 부분을 구약의 그 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는데요. 한번 이거는 뭐 어떤 해석법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성경이에요.
그냥 성경으로 하는 거니까요. 첫째는 읽기를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제 보느냐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권세 받았어요. 그런데 변화가 나옵니다. 3절입니다. 3절.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데 3절 보게 되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뭘 따르고. 그런데 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했다라고 하는 그는 누구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 데려와야 된다니까요. 아, 한 짐승이죠. 머리가 몇 개 있었어요? 아니. 머리가 몇 개? 7개 있는데 하나가 뭐 했다? 상했다는 거죠. 자, 요 짐승이 머리 하나가 뭐 했다? 상했다. 그대로 그냥 적는 겁니다. 상처가 뭐 했다? 나오매 온 땅이 뭐 이상히 여겨 뭐하고? 그렇죠. 짐승을 따르고. 다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뭘 따랐다?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놓습니다. 이런 특징 또 그대로 적으시고요. 자, 누굴 따랐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짐승이 하는 일이 있을 거잖아요. 이건 세계적으로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한 겁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그냥 뭐가 등장했다? 짐승이 등장했다. 이거 머리 7개고 뿌리 10개니까 괴물이잖아요. 딱 봐도 그냥 썸뜻하잖아요. 몸은 표범이고 입은 사자고 발은 뭐다? 애들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데요.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교회 목사님들이 절대 못 보게 하죠. 이거 봐가지고 이상하게 되고 이단 안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이단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계시록 때문에 나와요. 이거 보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애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추석도 어떤 해석가들도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짐승 나왔다? 이 짐승이 뭔가? 실마리가 나왔죠. 사단이 이 짐승에게 뭘 줬구나? 권세를 주었구나. 근데 이놈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났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온 땅이 이상히 여겨가지고 짐승을 따랐다. 그럼 전 세계에는 뭘 따르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짐승이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거죠. 4절부터. 쉽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쉽죠? 4절 보니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뭐하고?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뭐하리요? 그러니까 용이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용과 또 짐승에게 뭐하게 한다? 경배하게 한다. 그 다음에 싸움을 붙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싸움을 붙여요. 싸움을 붙이거든요. 이게 4절이죠? 8절 보세요. 8절도 보시게 되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한다? 경배하더라.
또 12절 보세요.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하니?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녀라 되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에는 13장에는 짐승이 2마리가 나와요. 하나는 뭐입니까?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짐승인데, 이게 이제 용과 짐승에게 뭐하라 그랬죠? 경배하라. 그리고 이 첫 번째 짐승부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시게 되면, 5절 보시게 되니까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자, 짐승이 큰 뭐죠? 말, 또 무슨 말이죠? 참남된 말하는 뭘 받고? 입을 받고, 그죠? 얼마 권세 가졌더라? 42달 일할 권세 가졌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뭐한다? 네 번째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뭘? 이름을 뭐한다?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욕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심하게 그냥 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니까요, 또 권세를 받아 누구하고 싸웁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뭐한다? 이제 성도와 싸워 뭐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요, 전 세계를 뭐한다?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놓습니다. 제가 여기를 너무 여유 있게 적었네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머리가 7개고 뿔이, 제가 해석 하나도 안 했죠. 자, 하는 일이 용과 짐승에게 뭐한다? 경배. 큰 말 참남된 말 입을 받고 얼마? 42달 일할 권세. 또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뭐하고? 욕하고.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고 전 세계를 뭐한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 작전을 뭐하자? 바꾸자. 작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11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또 뭐가 있다? 여기다 적겠습니다. 다른 짐승 뭐입니까? 새끼 양같이 뭐 가졌다? 2뿔 가진 짐승. 보기 어때요? 요 짐승하고 요거하고는 여러분들이 딱 느끼는 감도가 어때요? 여기는 괴물이다. 여기는 어때요? 아니 뭐같이? 새끼 양같이 2뿔 가졌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그렇죠. 뭔가 너무너무 부드럽고 아주 친숙하잖아요. 여기는 도망가고 싶고, 보자마자 뭐하고 싶고, 등 털려서 도망가고 싶고, 여기는 보자마자 가서 뭐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근데 이놈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뭐처럼 말하더라? 이놈이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잘못 봤네요. 큰놈 보고 좋아했는데 쏘가지는
누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 짐승은 또 무슨 일을 할까? 요 짐승은 무슨 일을 할까? 그죠? 12절에 보게 되니까요. 잘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갚아서 뭐하고? 와, 먼저 나온 짐승은 어떤 짐승이죠?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죠. 그럼 먼저 나온 짐승이 행한 일이 뭐죠? 이거죠? 용과 짐승을 뭐하고? 경비하고 큰 말 참남된 말하고 42달 일할 권세 받고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욕하고 성도와 싸워 이기고 전 세계를 다스린다. 그런 게 보세요. 먼저 나온 짐승의 일을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딱 이거 보게 되니까 사단이 작전을 뭐 했죠? 변경했잖아요. 애들하고 이야기해야 말이 돼. 어른들하고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라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라고 싸울 때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천국은 어떤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못 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린아이처럼 뭐 해야 됩니까? 다운을 해야 되죠. 제가 계시록 13장을 18살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들고 외워버렸어요. 그냥. 들고 외우는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많이 가면은 머리가 좋아도 한 3일, 5일? 일주일 가면 다 잊어먹어요. 또 다 잊어먹어요. 또 보고 또 외웁니다. 또 잊어먹어. 아니, 잊어먹을 걸 내가 외우는가? 교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교단에서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7년 대우하려면 뭐 휴고 뭐 하는 게 되니까 그냥 다 그런 줄 아시죠? 근데 솔직히 말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계시록 13장을 딱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야기 듣지 않고 다른 책 보지 않고 13장만 보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는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보니까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이렇게 보지를 않고 자기가 어떤 교회 나가면 그 교회에서 목사님 이야기하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정리할 줄을 몰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계시록 13장이 머리에 다 들어왔어요. 바다에서 뭐가 나왔다? 짐승 이런 일을 했구나. 지금 기억 못해도요, 지금 돌아가서 가지고 계시록 13장 딱 펴고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딱 돼 나와요. 그런데 요거 가지고 안 되니까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온다? 여러분, 바다는 막 풍랑이 치고 막 무섭잖아요. 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여튼, 그런데 굉장히 좋았다 생각했는데 용처럼 말합니다. 작전을 바꾼 거죠. 무섭게 하니까 안 돼, 사단이가. 그럼 어떻게 나가자? 그렇죠. 부드럽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오는 거야. 온 세계를 뭐 한다?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자, 사기꾼들의 공통점은 다 뭐하다? 부드럽다, 역시. 아시죠? 그래서 이 사단이가 세게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부드럽게. 애들은 아는데 왜 어른들은 모를까? 그래서 사단이 어떤 수법을 쓰는가? 저는 이런 기초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못합니다. 천국은 어떻고 사단이 만든 세상은 어떻고 천국은 어떻고 여러분
비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전부 다 땅의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봐야 여러분들이 땅의 것이 관심이 없어져요. 하늘의 것 비하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을 바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자, 13절에 어떻게 작전을 바꿉니까? 큰 뭘입니까?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한다? 와, 이 짐승은요, 이 짐승은 상처가 뭐였습니까? 낳은 후에 등장하는 짐승입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데 뭘 행한다?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뭐하게 합니까? 미혹하게 하는데, 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불이 내려온다. 안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네? 안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 이런 거 본 사람들 문제 많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성령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정말 겸손해집니다.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뭐 한다? 미혹한다. 또 보세요.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은 14절을 보게 되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자, 이 상처가 나은 후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짐승을 위해서 뭘 만들라? 우상 만들라. 우상 만들라. 그 다음에요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살아있습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 하겠다? 자, 이 우상에게 뭐 하지 않으면, 자, 경배치 않으면 다 만다. 죽입니다. 아까 여기가 용과 짐승을 뭐하라? 경배하라. 그런데 여기는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이 우상에게 뭐 하지 않으면, 경배치 않으면 다 뭐 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무섭죠?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새끼 양 득불 가진 짐승. 좋아하지 마세요. 무섭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에 보게 되니까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에나 이마에게 뭘 받게 하고, 표입니다. 표. 이걸 짐승의 표라 그러죠. 지금 뭐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 그래가지고 난립니다. 하여튼 자, 그리고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뭐다? 짐승의 뭐다? 이름. 이 표가 이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순대. 자, 결론입니다. 요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이 18절에 보게 되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얼마다? 자, 무슨 수인데요? 자, 이 정체가 분명히 짐승이죠.
짐승인데 무슨 수다? 사람의 순이 얼마다? 이제 이렇게 돼 나오죠. 저는 이거 보면은 너무 쉽거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100%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못하면은 하늘 갈 생각을 많이 써. 예. 그냥 13장 뭐 하시고 13장에는 짐승이 몇 마리 나온다? 바다,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온다? 땅. 그죠?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은 땅에서 나오고 바다에 산 짐승 요런 일을 했다. 그 정체가 얼마다? 600. 자,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거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만 생각합니다. 666이 뭘까? 여기서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걸 놓고 여기서 우리가 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풀면은 다 꽝이다. 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 뭐 과거주의 또 뭡니까? 뭐 미래주의 또 그다음에 뭐 역사주의 또 그다음에 뭐 세대주의 그다음에 상징주의 뭐 이상주의로 풀어내면은 천 가지 만 가지 수십만 가지 해석이 나오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해석이 자꾸 나올 거. 왜? 자꾸 틀리니까 또 새롭게 만들고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계시록 해석이 천 가지 아마 만 가지 이상 넘을 거예요. 그냥. 그럼 이걸 어떻게 푼다? 요 부분이 무슨 눈으로 본다? 이게 구약의 창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자, 이런 게 똑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걸 놓고 풀면은 다 엉터리라고 하는 거죠. 100%가 엉터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바다에서 뭐가 올라왔다? 짐승. 표범, 사자, 곰, 뭐 이런 게 있을까? 있죠. 다니엘 몇 장? 다니엘 몇 장? 여러분 쉽잖아요. 다니엘 그냥 7장. 아주 쉽잖아요. 다니엘 몇 장?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정체를 여러분들은 99% 알게 됩니다. 몇 프로요? 99% 알게 되면은 100% 아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 666이 뭐다? 우상이 뭐다? 라고 하는 딱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거 틀렸구나.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그 정도 수준이 안 가요. 그냥. 그러니까 하여튼 7장 봅시다. 다니엘 7장입니다. 설일 있잖아요. 아주 설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 풀어요. 성경을.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죠? 근데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어디로? 바다로. 뭐가 나왔죠 지금? 바다가 나왔습니다.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뭐하다? 여기는 처음에 보게 되니까요. 바다에서 뭐가 나온다? 짐승이 나오는데 몇 마리? 4마리가 나와요. 여기는 몇 마리가 나왔는데? 1마리가 나왔어요. 이제 이 4마리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4절에 뭐입니까? 사자 같고요.
두 번째는 뭐 같습니까? 두 번째는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뭐 같고? 곰 같고. 그죠?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니까 그 후에 내가 본 적 다른 짐승 곧 셋째는 뭐 같고? 표범. 여기 보게 되니까 자, 첫 번째는 뭐입니까? 사자. 두 번째는 뭐? 곰. 세 번째는 뭐? 봐요. 여기 이게 뭐 나왔죠? 표범. 뭐 나왔죠? 와, 재미있어요? 재미있잖아요. 절대 여러분들 잊어먹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이 계시록의 어떤 그런 그 참고 추석이라든지 책을 봤잖아요. 계속 책만 보는 거예요. 근데 책이 다 설명이 달라요.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외워야 돼요. 왜?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면 그건 또 쫓겨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보면은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돼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1 더하기 1이 뭐 3도 같다가 뭐 100도 같다가 막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밤을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녁에 그냥 책상에 딱 7시에 앉으면은요, 아침 7시까지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보고 생각하고. 저는 운동 안 해요. 뭐 테니스를 친다든지 뭐 탁구를 친다 이런 운동 안 해요. 제가 하는 유일한 운동은 산에 걷기입니다. 거기서 제가 다 받아와요. 산을 걸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답이 와요. 그리고 잠을 잘 때도 그냥 안 잡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많이 꾸시죠? 저는 성경 연구하는 꿈 꿔요. 자다가 뻘떡 일어나고 적습니다. 적어요. 근데 그 순간을 놓치면은 잊어먹어요. 그걸 잊어먹으면은 그걸 다시 생각해내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딱 뭐가 딱 오면은 딱 적어요. 그리고 구약하고 신약을 쫙 연결하면서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추려내고 또 거기에 필요한 또 성경의 배경들, 참고 추석들을 갖다가 다 또 검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책을 의존하니까 답이 안 나왔고요. 너무 답답했어요. 말하는 저도 제가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의 특징을 알게 되었고 구약과 신약이 왜 주어지는가를 알게 되었고 이래서 구약 신약을 주셨고 이런 원리가 있을 건가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참 쉽게 합니다. 왜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그려져 있다? 구약 성경에, 구약의 창에 다 나와 있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30년 이상을 성경을 갖다가 여러 교단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강의를 했지만, 가르쳤지만 한 번도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왜? 완벽하고 분명하니까. 제가 예장에서 교수님들 모아놓고 계시록을 50시간 강의하고 로마서를 36시간 강의하고 처음 했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박수에다가 뜨거웠는지. 너무 분명하니까. 많은 부분에 알고 있던 부분들하고 차이가 있었지만 완벽하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사자, 곰, 표범. 세 번째 짐승입니다. 자, 네 번째 짐승은 뭔가?
6절에 나오고요. 또 7절에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큰 철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철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뭐가 있었다? 뿔이 있었다. 자, 네 번째 짐승은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마다 놀라운 짐승이 네 번째인데, 그죠? 무섭고 놀라우며 발로 밟고 철 뭐가 있었다? 이가 먹고 뭐 했다? 부서뜨렸다. 철리가 콱 씹으니까 그냥. 그러면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을 여러분들이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딱 보게 되면은 이 해석은 그냥 우리 어릴 적에 봤던 용가리 아십니까? 용가리? 용 같은 짐승이에요. 아주 그냥 공룡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짐승 같다고요? 용 같은 짐승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짐승에게 뿔이 몇 개 있었다? 10개.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짐승을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짐승요. 다시 6절로 돌아갑니다. 6절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내가 본 짐승은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한 뭐가 있었다? 이 짐승만큼은, 이 세 번째 짐승만큼은 머리가 몇 개? 4개 있었다. 이렇게 돼 나오죠. 그럼 여러분 뭐가 딱 보입니까? 요걸 딱 하나로 다 벌어지게 볼게요. 사자머리 몇 개? 사자머리 몇 개입니까? 왜 멍해요? 하나지. 곰머리 몇 개? 하나. 하나. 표범머리 몇 개? 성경에는. 그럼 총 몇 개죠? 6개. 용 같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 머리 몇 개? 하나. 자체. 그럼 더하니까 머리가 몇 개? 이제 아시네. 보입니까? 그러니까 7장에 놓은 4마리 짐승을 딱 모여 놓으니까, 한 마리로 딱 합쳐 놓으니까 계시록 몇 장? 13장에 짐승이 됐잖아요. 보입니까?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나셔서 강의를 해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싹 빨려들어고요. 애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스릴 있어요. 또 애들하고 할 때는 제가 또 스릴 있게 또 해야죠. 아주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나온 짐승, 몇째 짐승? 이 넷째 짐승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짐승하고 달라요. 발로 그냥 밟고 천리를 가지고 먹고 뭐하고 부서뜨리고. 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 10뿔이 나왔는데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돼 나오죠. 자, 이 네 번째 짐승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뭐가 나왔다? 작은 뿔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특징은 뭐가 있고 눈이 있고 뭐가 있어? 입이 있고 큰 뭘 하더라? 말을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이 나오면요, 여기에 이제 몇 뿔을 뽑았다? 세 뿔을 뽑았다.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뿔이 그러면 등장했으니까 뭘 하느냐, 뭘 살펴봐야 되죠?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뭐처럼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체가 일단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면 이 실체의 어떤 특징들이 묘사가 되죠. 성경 특징이 그렇습니다. 묘사가 되는 것들은 뭔가를 암시를 주는 거죠. 알 수 있도록. 묘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는 뭐가 나온다? 일이 나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창에 세 패턴이 나왔죠. 하나는 천지, 창조, 또 하나는 뭡니까? 노아, 홍수, 또 하나는 뭡니까? 홍해 사건. 이 세 가지를 보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적고 베드로가 적었잖아요. 그러면은 해석은 똑같이 되는 거죠. 우리 금식 기도원 이 게시판에 이 강의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할까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씩. 그죠? 무슨 일을 할까 적기 전에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자, 작은 뿔이 등장하니까 9절 한번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에 보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며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뭐하더라.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느 장면이죠? 이 보좌는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고요.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죠? 또 여기는 보게 되니까 불이 강처럼 흐르고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고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고 누구죠? 하나님의 보좌가 탁 펼쳐지는 거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면서 12절에 보시게 되면 1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누가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옵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와 이렇게 딱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이 스토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뿔이 범상치 않습니다. 작은 뿔이 등장하니까 뭐가 등장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탁 나타나요. 근데 이 보좌 앞에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나오고요. 누가 그 앞으로 인도됩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보좌 앞으로 탁 이렇게 가는 게 나옵니다. 자, 그 이유는 7장 전체를 읽으면 그 이유는 알게 되시는데 일단 요 13장을 푸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보좌가 등장하고 나니까 이 짐승에게 이 작은 뿔에게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오는데 이게 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자, 10절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이죠. 근데 11절에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데 자, 뭘 봤다는 거죠? 작은 뿔을 본 거죠. 작은 뿔을 보는데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뭐 하게 됐다? 작은 뿔을 보게 되니까 짐승이 뭘 했다? 제가 여기 특징을 여기 너무 많이 썼는데요. 짐승이 뭘 당하고? 죽임 당합니다. 그죠? 당하고 그 시체는 상한 바 되어 자, 시체가 뭐 했다?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고요. 그 다음에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겨서나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뭐 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이 무슨 짐승? 남은 짐승은 생명이 뭐 됐다? 보존돼 가지고 정한 뭐가?
시기가 지날 때까지 보존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어떤 시간이 지나면은 이 짐승이 다시 뭐 한다는 거죠?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짐승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남은 짐승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짐승이 몇 마리 보였죠? 4마리가 보였잖아요. 근데 머리는 몇 개예요? 그럼 여러분, 짐승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깨져야 죽습니까? 머리가 깨져야 죽잖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머리가 뭐 했다? 박살났다. 그러니까 이 4마리 짐승 가운데 머리가 몇 개 있었는데? 7개가 있었는데 짐승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수예요. 몇 마리가 죽었다? 그러면은 머리 하나가 죽고 나머지는 어떤 생명이 보존돼 가지고 정한 시기가 이렇게까지 보존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뭐 한다? 살아난다는 거죠. 딱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뭐 하고 같죠? 요 짐승이 머리가 몇 개? 하나가 뭐 했다? 상했다. 여기도 한 마리가 뭐 했다? 상했다. 그런데 온 상체가 또 다시 뭐 한다? 낳는다라고 하는 것, 낳고 난 다음에 온 땅이 이상이 짐승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한 마리가 죽었다가 남은 짐승은 생명이 보존됐다가 정한 시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산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는가? 첫째, 보세요. 몇 절을 보시느냐 하게 되면은요, 21절입니다. 21절. 내가 본 적 이 작은 뿔이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도들로 더불어 뭐 했다? 이 작은 뿔이 성도와 싸워 뭐 했다? 이기고요. 싸워 이기고요. 22절 또 보세요.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고요. 자, 23절에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에 곧 뭐다?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25절 보세요. 그가 작은 뿔이죠.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뭐하며?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뭐한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대적하고요. 또 성도를 뭐하고?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때와 법을 변개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뭐한다? 자, 이게요.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때와 법을 뭐하게 하고 변개하고 그 다음에 한때 몇 때? 2때 뭡니까? 반때를 지납니다. 그런데 26절에 뭐가 시작된 적? 심판이 시작된 적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하고 그 다음에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윗세가 지극히 높은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모든 권세 있는 자마다 그를 섬겨 말이라.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보세요. 작은 뿔이 뭘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받는다? 영원한 뭘 받는다? 나라를 받는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자, 그럼 여기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도 읽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너무너무 은혜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해석하지 않아도. 근데 제가 지금 여기는 13장을 풀기 위해서 다니엘 7장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있고 또 사단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사단에 대한 것만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결국 이 작은 뿔은 뭐합니까?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이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 계시를 준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쪽집게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다니엘 7장 몇 절에 있느냐 하게 되면은, 이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 핵심이 뭐냐 하게 되면은요, 몇 절을 보시냐 하게 되면은 16절입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핵심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진성은 내 뭐라? 왕이라 세상에 뭐한다? 그러니까 이 내 짐승은 나라인데, 왕인데 세상에 뭐한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짐승은 왕 내지는 국가인데 세상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언제 나온다는 거죠? 미래에 나온다는 거죠. 미래에.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에 마지막에 일어나는 나라는 뭐냐 하게 되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뭘 얻는다? 자, 저렇게 사단의 나라가 일어나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어느 나라가 온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자, 핵심이 뭐냐? 이게 쪽집게입니다. 핵심이 19절에 보게 되니까요. 이에 내가 몇째 짐승?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력보다 강하며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뭐하고 이기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뭐하고 대적하고. 자, 몇째 짐승에 대해서 물었죠? 다니엘이? 그렇죠. 넷째 짐승의 뭐? 진상. 왜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을까요? 그냥 답이 나와야죠. 여기에서 뭐가 나왔으니까? 작은 뿔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작은 뿔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넷째 짐승에서 나오니까 넷째 짐승이죠. 그래서 넷째 짐승에 대해서 진상을 물었는데 천사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 하게 되면은 23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에 뭔데?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이 넷째 짐승은 그죠? 땅에 뭐다? 넷째 뭐다? 모든 것들을 밟아 부서뜨리고 또 천리를 가지고 먹고 부서뜨리고 빠개버리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작은 뿔이 어디서 나온다? 넷째 나라에서 나오죠. 어디에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에 있다? 이 땅을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찾아야죠. 그러면 끝.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요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요거는 한 마리고 요거는 몇 마리입니까? 자, 머리 7개고 뿔이 10개고 머리 7개고 뿔이 10개고 요 4마리를 바다에서 놓은 이 4마리를 한 마디로 뭐 해놓은 거다? 자, 그러면 특징 한번 보세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고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따랐다. 여기도 짐승이 한 마리가 죽임을 뭐 했다? 당하고 뭐 했다? 상했는데 남은 자가 정한 시기에 다시 살아나죠. 똑같죠? 자, 작은 뿔이 하는 일을 하고 짐승이 하는 일을 하고, 자, 용 짐승에게 경배하고요. 큰 말 참남된 말은 입을 받았죠. 그런데
요 작은 뿔이 눈이 있고 뭐가 있고 입이 있고 큰 뭘 한다?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여기는 한때 두때 몇 대?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 3년 반은 몇 개월? 똑같죠. 똑같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이름을 해방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뭐한다?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성도와 싸워 이기고 성도를 죽였는데 여기도 성도와 뭐하고? 싸워 이기고 성도를 뭐 했다? 그러면 작은 뿔이 하는 일하고 짐승이 하는 일이 뭐하다? 똑같죠. 됐죠? 그러면은 이 작은 뿔의 정체하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 666하고 뭐하다? 같다. 그러면은 이 짐승의 정체 계시록 13장의 용에게 권세받은 이 두 짐승, 이 두 짐승의 정체를 알려 그러면은 이것이 다니엘 7장 뭐하고 똑같으니까? 작은 뿔하고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작은 뿔을 알면은 뭘 알게 된다? 짐승을 알게 되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작은 뿔을 알 수 있는 단서를 7장에 딱 주세요. 땅의 몇째 나라? 넷째 나라. 그럼 여러분 7장을 여러분들이 눈 닦고 보세요. 이 넷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를 알 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찾아야죠. 제가 원장님 때문에 살겠어요. 자, 이거 지웁니다. 넷째 나라. 그런데 기가 막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단들이 똑같은 해석을 하는 한 장이 있어요. 뭐 교단이 다 다르다고 해도 똑같이 해석을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땅을 갖다가 이제 지적도 청량을 하잖아요. 그럼 이 땅을 갖다가 어떻게 청량을 합니까? 청량을 할 수 있는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전문가가 청량을 하더라도 그 기준점을 가지고 청량을 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아무 답이 없는데 넷째 짐승, 넷째 나라라고 해가지고 막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해석하면은 엉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니엘 몇 장이다? 몇 장이다? 2장에서 답을, 넷째 날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어떤 주석을 찾더라도 다니엘 2장을 찾으면은 넷째 나라가 딱 나와요. 그러면은 땅의 넷째 나라가 찾아지게 되면은 이 짐승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 나옵니까? 어느 나라에서 나오죠? 아니. 베리칩이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베리칩이 어느 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넷째 나라가 뭐가 아니라면, 미국이 아니라면 이건 뭐입니까? 거짓말이죠. 이런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성서적인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니엘 몇 장을, 그리고 이제 끝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뭐입니까? 나라. 자, 작은 뿔이 심판을 받고, 자, 계시록도 보게 되니까 짐승이 나오고, 계시록 14장에는 요거 끝나고 나서 14장에는 영원한 복음이 나오면서 영원한 또 나라가 나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3장하고 14장을 다니엘은 7장에 다 이렇게 머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쪽 면만. 그럼 여러분 다니엘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여러분 계시록 13장을, 원래 제가 여기 베델에 오게 될 때는 계시록 강의를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제가 세 번째 이 교재를 가지고 하면서 시작하는 하게 되면은 원리입니다. 13장을 이렇게 적어놓고 똑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찾고, 그럼 계시록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해놓고 요 정리한 부분에는 이게 지금 넷째 짐승입니까? 넷째 짐승이고, 이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뭐다? 여기에 딱 포인트를 두었어요. 다니엘이 이걸 알고 있어요. 여기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니엘 2장에 보게 되니까 나오는데, 넷째 나라라고 하는 건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다니엘 7장하고 하나는 다니엘 2장에 나와요. 딱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2장에 보시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서 다니엘 2장을 한번 쳐보시고요, 어떤 주석을 펴시더라도 다니엘 2장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자, 2장에 보시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나오죠. 7장도 꿈과 이상이고 2장도 꿈과 이상입니다. 누가 꾸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요, 꿈을 꿉니다. 이 꿈은 무슨 꿈이냐 하게 되면은 장래일이에요. 그게 이제 2장 몇 절에 가시게 되면은 그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뭘 생각하실 때에? 장래일. 자, 이 장래일이 뭔가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는 꿈을 꾸시는 데니까요. 제가 개인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루에 10초도 좋고 20초도 좋고 30초도 좋고 1분 안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꾸준히 한번 해보게 되면 분명히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알고자 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알고자 하게 될 때에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왕이었습니다. 목성이라고 하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이방 왕이었고요. 이 왕은 다니엘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왕입니까? 정복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왕이 정복했다는 거죠.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다니엘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잠깐 뭐 한 겁니까? 네, 손에 붙인 거예요. 그냥 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냥. 그때에 18살 먹은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누가 있습니까? 세 친구가 나왔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교과서나 고등학교 세계서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이 성경의 이 배경이 중동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에는 유럽도 뭐 없었고 미국도 없었어요. 중동이 그냥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이 세계의 그냥 하나의 축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제패를 합니다. 다 정복을 한 거죠. 대단한 왕이죠. 이라크에 여러분 사담 후세인 있죠? 후세인 지금 죽었잖아요. 왜 죽은 줄 아세요?
후세인의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이런 나라들을 다 누가 정복했습니까? 할아버지가 정복했어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할아버지의 땅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찾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쿠웨이트를 침공해가지고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게 미운 틀이 박혔고, 끝까지 사담 후세인은 할아버지 때에 정복한 나라들을 찾겠다고 설치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때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기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영원히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 한 거 있죠.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처럼. 근데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강했습니다. 꼭 자기는 죽지 않고 대제국의 영원한 제국의 왕이 되어서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돌에 보게 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꿈들이 기록되어 놉니다. 바벨론이여 영원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막 죽겠는 거야. 그래서 이 장래일 영원한 나라가 있을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자기가 고민하던 것을 완벽하게 알 것 같은 너무 분명한 꿈을 딱 꿔요. 깨었습니다. 근데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해? 이제 더 죽는 거야. 꿈을 꾸었지, 뭔가를 봤지, 자기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었지.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다 모았어요. 왕 다음에 권력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좋은 집을 지어주고 좋은 옷을 주고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꿈이나 청기를 분별하고 예언하고 이런 걸 풀 수 있는 사람을 수천 명을 두었어요. 다 불렀어요. 야, 내가 요새 고민하는 거 있거든. 그런데 그 고민을 풀어줄 것 같은 내가 분명한 꿈을 꾸었어. 근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너희들 입버릇처럼 말했지, 뭐든지 알 수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좋은 집 주고 좋은 옷 입혀가지고 좋은 음식에다가 돈 많이 주고 내 다음 가는 권력을 주었지.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안 하면 몸을 쪼개어 그림터로 삼아버릴 거야.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이여, 어느 나라 왕이든지 간에 역사 가운데 절대로 왕처럼 그렇게 물은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꾼 꿈을 이야기하시면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왕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분명히 꿈을 꾸었어.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그래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용하다라고 하는 2장의 내용입니다. 박수와 점쟁이들을 갖다가 다 불러놓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우상신들을 다 모셔놓고 별짓을 다 해버렸지만은 안 와요. 그리고 바벨론이 정복하는 다른 나라들의 용하다라고 하는 점쟁이들, 청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아무래도 몰라요. 큰일 났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왕의 물으신 것은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절대 모릅니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단서를 붙인 것이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이게 누군 줄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무당 안 만나보셨죠? 저는 무당 많이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 번 만났어요. 그 사람들 딱 만나면은요,
무당이 신을 받을 때 내림굿 하는 거 보셨어요? 작두에 가가지고 춤추는 거 시퍼렇잖아요. 그냥 손만 대도 그냥 날아갑니다. 근데 신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그 신이 들어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작두 위에 올려놓고 춤을 추게 해요. 맨발. 근데 발이 안 비잖아요. 근데 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육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몸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아주 기구합니다. 귀신이 시킨 대로 다 해요. 사랑도 결혼도 못해요. 귀신이 시킨 대로 다 한다. 맨날 속삭입니다. 맨날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그런데 귀신이 무당들이나 점쟁이 한 개 딱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귀신은 알아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인가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까? 귀신이 알아봤어요. 딱 그래서 신이 딱 들어오면은 마귀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귀신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인이 누구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림굿을 무당들이 안 하려고 해요. 이거 안 하려고 버티고 버팁니다. 그런데 이 신을 안 받으면 병원 없는데 죽도록 몸이 아파요. 신이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자꾸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뭐 많은 이야기가 하여튼. 그래서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은 신들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로봇처럼 부리지는 않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이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왕에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분노하여 박수와 술객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점장이들을 다 죽여버리라. 몸을 쪼개어가지고 그름들을 삼아라. 아리옥에게 명령합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에 다니엘이 포로로 되어가가지고 그 박수들 무리 속에 있었거든. 죽게 되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가가지고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이유라도 알고 죽자. 왕 앞으로 데려가 달라. 그래서 아리옥이 데려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주시면은 왕께 그 꿈과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과 몇 친구가? 세 친구가. 여러분 기도는 합심해서 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교만해요. 알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가가지고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꿈을 해석하지 못함으로써 죽게 되었던 그 점쟁이들 있잖아요. 다 살려줍니다. 아리옥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왕께 가가지고 꿈과 해석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왕 그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다니엘이 다 살려줍니다. 그 원수들을. 다니엘이 엄청나게 왕따 당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살려주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 4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왕 다음과는 박수의 장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직분은 뭐냐면 무당의 왕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다니엘서 가운데 받은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과 다니엘 8장과 다니엘 9장과 모든 이상들을 봤잖아요. 그 이상들을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에게 가르쳐요. 왜? 자기 목숨을 뭐 했으니까? 살려줬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라가 바뀌면서, 나라 역사가 바뀌면서 대물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가르쳤던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탄생하게 되고 언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다니엘서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가 그것이 지워지고 없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가르쳤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공부하고 대물림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때를 맞춰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서가 중요해요. 그 역사가 2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데, 자, 첫째 나라 있잖아요. 왕은 곧 뭡니다? 금머리입니다. 이게 605년에 꿈을 꿨는데 539년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왕이 뭐라고요? 금머리라니까요. 바벨론부터 시작하는 거 있죠. 바벨론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왜 금머리로 했느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바벨론입니다. 이라크입니다. 온통 금덩어리였어요. 그래서 금나라. 근데 금나라가 가슴과 다니엘이 뭘 꾼냐 하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신상을 꿈을 꿨어요. 왕이 본 건데 큰 2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근데 머리가 뭐입니까? 금. 가슴과 팔이 뭐입니까? 은. 배와 넓적다리가 뭐입니까? 놋. 이 종아리가 뭐냐면은 철. 그 다음에 발이 2개. 제가 그리면 정말 못 그리거든요. 그 다음에 발가락.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떠인 돌이, 큰 돌이 나가 이걸 갖다가 박살내버립니다.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금은 어느 나라다? 어느 나라라고요? 바벨론. 그 다음에 은은 가슴과, 그 다음에 왕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만 못한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2번째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 나라는 여러분 뭐냐 하게 되면은, 자, 금하고 은하고 금덩어리 하나 주고 은덩어리 10개 주면 여러분 어떤 거 가지겠어요? 다 똑똑하시네. 그런데 금하고 은하고 부딪히면은 뭐가 강합니까? 금이 쭈그러져요. 가치는 금이 있지만은 은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망한다는 거죠. 은나라에게 금이, 이 나라가 뭐냐면 메데 바사, 2 나라입니다. 자, 가슴에는 팔이 몇 개 있죠? 붙어있잖아. 메데 바사에게 망해요. 근데 요 이름들이 다니엘 5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게 망한다는 이름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딱 망해요. 그 다음에 3번째, 녹 같은 나라가 나오는데, 셋째로 이렇게 되는, 성경에는 셋째로 무슨 나라? 녹 같은 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녹 같은 나라가 뭐냐 하게 되면 헬라인데 그리스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8장에 보시게 되면 메데바사가 헬라에게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딱 이야기해 줍니다. 뭐가 망하기 전에? 아직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재할 때에 539년에 망하는데 551년에, 자,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게 망하고? 메데바사에게 망하고, 또 메데바사에는 또 어느 나라에게 망하고? 이게 성경에 이름이 딱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또 은하고 놋하고, 은이 가치가 크지만 놋이 은보다 또 뭐하죠? 강하죠. 칼수록. 그 다음에 넷째는요, 다니엘 2장 몇 절을 보시느냐 하게 되면은, 2장 몇 절을 보시느냐 하게 되면은 4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느냐. 2장 4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몇째 나라고 나옵니까? 여기에 성경에 딱 넷째 나라는 나오는데, 그러면 헬라 다음에 등장하는 넷째 나라는 다 알아요. 철의 제국 뭡니까? 로마. 이 종아리가 뭡니까? 발이 몇 개죠? 2개죠.
이게 철로 돼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로마입니다. 그런데 다리 두 개인 것처럼 로마가 몇 나라로 되죠? 동 로마와 서 로마로 딱 돼 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로마예요. 그러면은 다니엘 7장의 넷째 나라는 어느 나라다? 어느 나라다? 로마죠. 그럼 여러분,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단에게 권세받은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나라는 사단의 정체가 있는 나라는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로마에서 찾아야 되죠. 어디서 찾지 말고, 미국에서 찾지 말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교개혁자들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 이 666 적그리스도를 전부 다 뭐로 봤습니까? 로마 교황으로 본 것이죠. 이게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잖아요. 근데 이 로마가 이교 로마였어요. 교황 로마로 역사 가운데 변하는데요. 이교 로마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망하면서 분열이 되는데 딱 10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발가락이 몇 개인 것처럼. 이게 뭐냐면은 유럽이에요. 딱 10나라로 딱 10개로 딱 쪼개집니다. 그런데 발가락이 성경에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로 합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 히틀러, 그죠? 이런 루이 13세, 이런 왕들이 이 쪼개진 10나라로 쪼개진 로마를 갖다가 유럽을 갖다 하나로 모으려고 묶으려고 애를 썼는데 성경에는 절대로 맞지 않는다. 합하지 않는 것을 합하지 않은 거 있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10나라 가운데 이교 로마가 가운데 10나라로 유럽이 분열됐는데 이 교황 로마가 작은 뿔이 세 뿔을 뽑았다 그랬잖아요. 반달, 헤루라이, 동코타 세 뿔을 세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 작은 뿔이 교황 로마가 되면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 로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리고 이 교황 로마가 538년부터 1798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교황 로마가 활동한 것이 중세 암흑 시대거든요. 이것이 1260년이에요. 몇 년? 1260년인데 이게 우리 기독교 백과사전에 다 나옵니다. 이건 다 공통적으로 우리 개신교회가 이걸 인정하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42달 있죠. 한때, 두때, 반때하고 42달이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면 1200 뭐입니까?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60일인데 성경에는 하루가 1년 되게 되니까 1200 몇 년. 정확하게 작은 뿔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권세를 받는데 538년에 딱 시작해가지고 1798년 1260년 동안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머리가 뭐 하게 됩니까? 죽게 되었죠. 죽게 되었는데 1929년도에 다시 나아가지고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하고 같고 이 작은 뿔은 다니엘 2장의 몇째 짐승? 넷째 나라? 어느 나라에서 나온다? 로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을 그래서 여러분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은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짐승이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라 그랬는데 자 분명히 나온 정체는 짐승이죠. 짐승이죠. 근데 하는 짓거리는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사람의 일을 하고 있어요. 짐승. 그러면은 이 짐승들 보세요. 사자, 표범, 곰,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누구의 품성을 나타냅니까? 포악하죠.
저는 호랑이가 빠진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우리나라가 뭐입니까? 호랑이죠. 호랑이는 격이 달라요. 저는 미국 가가지고도 강의하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복음은 미국에서 받았지만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국이 할 것이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 가지고 있고 꼭 이룰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품성들을 나타내고요. 자, 이런 걸 보실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짐승이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용 짐승을 경배하고 참남된 말 이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42달 권세를 받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이거 보세요. 이 조건, 이제 짐승이 정체가 뭐냐면은 보세요. 첫 번째는 넷째 짐승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로마.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뿔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 10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3뿔을 뽑고 나왔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유럽. 그죠? 그럼 이 시기가 538년부터 1798년이니까 한때, 두때, 반때, 42달 권세 지난 후에 나와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조건들이 있죠? 이 조건들을 다 충족하는 것이 666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 이름이 정효순입니다. 참 이름이 순해요. 그러면 정효순 이름이면 다 제 아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경남 거창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거창의 정효순 이름이면 다 제 아내입니까? 아니잖아요. 상린리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럼 상린리에서 거창 상린리에서 태어난 정효순 다 제 아내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정전섭과 어머니 유애순 사이에 태어나야 돼요. 그렇다라고 또 자애가 다 됩니까? 1963년 10월 27일 날 음력으로 출생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조건을 다 뭐 해줘야? 근데 우리는 몇 가지만 한다? 한 가지만 해가지고 이게 666이다. 자, NER로 이 숫자가 666입니다. 네로가 666이다 해석해요. 그러면 이 조건에 여러분 맞습니까? 네로는 로마는 로마예요. 그런데 10뿔 후에 작은 뿔은 아닙니다. 로마가 갈라지기, 10나라로 갈라지기 전에 네로 황제가 있었거든요. 이건 아니죠. 이제 아시겠어요? 이 조건을 다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교재를 제가 잘 해놨잖아요.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죠? 2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신약의 계시록 13장 나오고 구약의 다니엘 7장 딱 비교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7장에서 다니엘이 알고자 한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다? 넷째 짐승. 넷째 짐승이 있었죠, 그죠? 거기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작은 뿔이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 다니엘 7장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 몇 장? 2장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다니엘 2장을 보게 되니까 2장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어떤 추석서를 찾아보더라도 추석을 찾으면 이렇게 딱 해석이 되어 나옵니다. 그럼 이걸 2장하고 7장을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2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고요. 그래서 2장하고 7장 비교하고 7장하고 계시록 13장을 비교하면 또 똑같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정체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고 작은 뿔은 다니엘 2장에서 넷째 나라 어디에서 나온다? 로마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5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은 계시록 13장하고 다니엘 7장하고 똑같으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온 작은 뿔의 신상에 관한 것을 제가 10가지로 정리했어요. 이 모든 걸 다 충족해야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6번에 다니엘 2장과 7장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과 14장을 비교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제가 장장 2시간을 강의했습니다. 좀 무리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행하는 기도라든지 모든 것이 말씀에 딱 정확하게 기초를 두고서 기도해야 제대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들은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분들의 신앙하고 다르지 않고 일치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그죠? 다시 우리는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가져서 목숨을 걸어서 쟁취한 이 복음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목숨을 걸어서 이 복음을 쟁취해서 영원한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다니엘 2장에 10발가락이 되고 난 데 떠인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세상을 쳐부수고 서는데 영원한 나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금, 은, 노, 철, 10발가락 돌, 이것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여러분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도 이루어질 것을 안다? 돌나라가 임하셔서 세상을 쳐부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임할 걸 우리가 믿는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시대의 끝을 내자. 우리 베델 금식 기도원이 끝을 내는데 선봉장이 되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